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그리고 또 남자들에 대한 이제 권면과 또 남편과 사별한 이제 과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은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살아라. 결혼 후 과부가 되어서 재혼해야 될 상황에서 그냥 지내라라는 이 뉘앙스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결혼을 부정하는 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바울의 쓴 서신서를 볼 때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는 이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의 중요함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가정을 꾸리는 것, 이 결혼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 기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개인적인 의견을 권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충성스러운 의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러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내린 권면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본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성품, 그들의 상황,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의 교회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권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우리는 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뭐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제 본질적인 것을 대부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100%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성경이 쓰여진 또 이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또 세부적인 내용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또 고린도 교회에 맞는 상황이 있고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들이 바뀐 것들도 우리는 사실 온전히 100%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처럼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다른 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권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또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바울이 이 처녀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한 권면뿐만 아니라 이후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로서 2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곧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박해와 핍박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모든 어려움을 다 이제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의 절박성이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박해 같은 어려움의 의미가 더 강하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면서 또 어려움과 결핍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런 환난은 우리를 올가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근본적 교훈을 주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재물, 재산, 사업과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로서 집안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염려와 책임 같은 것들은 특히 이제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이 염려조차도 주님을 향한 헌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결혼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로 2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겪는 갈등이 더 많아요? 아니면 혼자 살았을 때 갈등이 더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사실 많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다른 이성의 매력이 끌리는 것이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앙을 갖고 연애를 하다 보면은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잘 나가던 교회를 빠집니다. 잘 하던 열심히 하던 봉사를 좀 약간 느슨하게 합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서 오히려 더 둘의 신앙의 그 마음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할수록 상대적으로 연애 세포가 활발할수록 주님을 향한
신앙의 우선순위는 밀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33절 34절 말씀처럼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는 알아서 크나요? 과거에는 알아서 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완전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주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데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신경을 쏟으면서 주님의 마음은 차선에 둘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면서 긴장과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자 또 정착하고자 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옳을까? 말로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은 주님, 아직은 제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네요. 아직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의 자의적으로 주님의 때를 늦추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끝이 오지 않도록 아직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때를 늦추시고 계시는 것이지, 내 기준에서 이 재림을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혼자 사는 것이 왜 나은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35절은 또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나아. 이렇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는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질서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즐기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혼자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혼자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든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도 흐트러짐이 있다,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했는데
최선의 것을 다 하면서 동시에 내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기에는 다른 것이 마음에 분산되지 않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바울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도 흐트러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최선을 다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 걸쳐 성도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내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현재 상을 굳이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라고 7장 전반에 걸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 속히 그것이 잘 정리가 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소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잘 섬겨야 되죠. 우리 자녀들 잘 돌봐야 되죠. 잘 돌보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옳은 방법인가, 또 우리는 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안에 분산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흐트러짐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내일부터 유년부 캠프, 세번 캠프가 시작됩니다. 온전한 그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부서의 또 부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과 또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